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이 들려온다.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나는 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죠?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저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뜻,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부활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이 거듭남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대단히 쉬운 것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물론 고대 로마 법에 의하면은 우리를 양자 삼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나를 낳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창조가 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면 엄청나게 쉽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잘 보세요.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몰라요. 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아니했습니다. 머리는 압니다. 이론은 알아요. 다 알죠. 경험으로도 알지요. 제가 20대 초반에 방언 받았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렸구나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이 돼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심해요. 마음에 적개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이 나에게 카톡으로 있잖아요. 엄청나게 분노 섞인 글을 보내왔어요. 아니 이렇게 분노를 유발하는 글을 보내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것을 당신이 쓴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썼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커뮤니티에서 써진 글을 자기가 재미있어 가지고 캡처해서 나에게 보낸 거를. 아이고 그런 걸 왜 나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 글 내용이잖아요. 막 분노를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막 적개심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직분은 목사하고 장로우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12절을 보겠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막 그 분노 섞인 글을 말이야 좋다고 그걸 읽으면서 날 보고 또 읽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고 직분은 있잖아요.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글이 좋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심어주는 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 그런 글들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걸 캡처해갖고 나한테 보냈어요. 와,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어떻게 이런 글을 읽고 좋아하는가. 전혀 천국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의 법으로 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은 긍휼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막 그걸 읽는 순간에 막 그냥 몸이 막 떨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말이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당에 50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쏟아부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이 감추어져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날 서글프기까지 해요. 내가 저런 꼴을 안 보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버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 그렇게 막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녀가 치유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러지? 우리 딸이 왜 이러지? 아니 당신 마음에 상처가 있다니까. 당신이 먼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당신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자녀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말이 다 된 것처럼,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딸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으셔야. 이 세상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은 자요. 옆 사람하고 하면 인사 한번 해봐요. 은혜 받은 집사님이요. 한번 해봐요. 예, 은혜 받은 장로님이요. 은혜 받은 전도사님이요. 은혜 받은 권사님이요.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 이제 거듭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있잖아요.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 하나님 앞에 말이야 부르짖으면 돈 해. 그러면 주실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정말 그러니까 이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목적으로 저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뭘 준다는 거예요? 뭘, 돈을 주는 겁니까? 빵을 주는 겁니까? 떡을 주는 겁니까? 옷을 주는 겁니까? 양복을 주는 겁니까? 치마를 주는 겁니까? 구두를 주는 겁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지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있잖아요. 뭐 영적인 생활을 한다. 뭐 영성이 뛰어난다. 뭐 영적 하는데 잘못된 영 받은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를 하기 때문에 헷갈려 버려요.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기가 막히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언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 분별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언제 돼요? 우리가 거듭날 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의가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고 내가 먼저 앞서버리면,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도 앞서버리면 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영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잖아요. 사람들 듣기에는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그 영이 과연 성령일까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진리의 성령인데, 저 성령은 오직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누구 말을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 말을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 있잖아요. 가짜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주 방언했다고 막 날랄랄랄랄랄라 하다가 말이야 교회도 안 다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언도 했는데 신유도 받았는데 아주 막 기도하니까 환상도 보였는데 다 그렇게 하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릎 딱 펴고 일어나서 장의자에 앉는 순간 바로 판단해버려요. 이게 뭐 성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어떤 분이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해보니까 목사님 저기 어디 가시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 환상을 보여주셨대. 그러면서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뭘 조심합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가 봤다는 겁니까? 봤다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판단이에요. 판단. 그게 성령이에요? 한번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저질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 아닙니다. 악령이에요. 마귀의 영이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도 어떻게 역사를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일꾼은 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못 오갑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오시면 오직 예수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보겠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떻게 이긴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그러니까 저 물 있잖아요. 저 물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줘요. 물 알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물. 저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내 안에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과 피. 저 피라 뭔지 알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저 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입 보면 정말로 참 걸쭉해요.
폭력적이고 말이야. 아주 적개심을 심어주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해버려요. 그 말을 오래 들으면 있잖아요. 막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오래 듣다 보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성령의 일환. 그럼 성령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는 물과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성령이. 두 번째는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피는, 내 피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어요.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성령이라. 성령은 뭐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려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성령만,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본인은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말이야, 아주 그냥 등짝을 두드려 패면서 말이야, 귀신아 나가라 어쩌라 하는데, 그 성령 받은, 아무튼 뭐 그렇다고 이야기합시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을 증언한다고요? 예수님만을 증언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사람을 아주 그냥 밥을 사 먹이면서 심지어는 내가 한 달에 말이야 100만 원씩 줘가면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누구만이 알게 하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물에 대해서 요한의 물세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공급을 해주는가, 생수를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저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찾으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무엇을 찾는 겁니까? 무엇을 찾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무엇을 찾아요? 돈 찾는 겁니까? 아니면 방 안에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늘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은 빨래하다가 말이야 주머니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찾는 겁니까? 나는 빨래하다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한번 잃어먹어가지고 그거 며칠을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실신고를 내버렸는데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찾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 말고요, 지금은요 가짜 예수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교회로 어디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는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어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저 일만 해요. 저 일만.
그러니까 구하라, 성령을 구했어요. 찾으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안 찾아진다니까요. 그게 안 찾아지니까 말이야, 원어 말이야,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가 나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 문자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게 한다니까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르침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동시에 천국의 비밀도 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를 딱딱딱딱 눌러버리니까 바로 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을 해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 나 돈 벌게 만드는 예수? 아니면은 나 장가 못 갔으니까 장가 가게 하는 예수? 옛날에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채집사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목사님, 나는 교회 왜 나가는지 모르시죠? 그래. 모르죠. 그랬대. 자기가 너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장가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교회 자매들이 많으니까 나 장가 가려고 그래. 교회 다녔다고 그래. 그 예수, 그 양반이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예요. 그런 예수를 가르쳐요?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를 가르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시는 그 예수를 가르친다니까요. 물이 무엇이고 피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이거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였다면은 뭐 방언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의 인격적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가치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격이에요. 내 안에 신격이 있는데, 내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 안에 신격이 있는데 인격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해봐요. 시작. 내 안에 신격이 있는데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신격이 있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신격,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데 인격이 변화받는 것은 뭐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인격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인격적 변화 어쩌고 저쩌고.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어요.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죠? 두드리는 문을 막 두드렸어요. 열려버려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르침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그냥 두들겨 버려요. 찾았잖아요. 문 찾았잖아요. 문 찾았잖아요. 그죠? 어두운 상황에서 말이야, 문을 막 더듬더듬 해도 문 찾았어요.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열려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라? 양의 문이라.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도리 듣지 아니하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무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쭉 내려와서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8절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 안으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거듭남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고후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그렇죠. 사람들은 막 세뇌돼 가지고 이론으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아요. 세뇌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론이 무서워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론으로, 내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아요. 한 30년 전인가 25년 전에 우리 그 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책으로 말미암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알면 뭐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데.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없어. 안에는 없어.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너희 안에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없어요.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제 또 반대로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좀 반대로 좀 이렇게 흥분 잘하는 사람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직 그냥 뭐 예언은 아니면 펄쩍펄쩍 뛰고 말이야. 뭐 성령에 뭐 춤을 추는 뭐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도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진리의 성령은 오직 누구만을 증언을 해요? 예수님만을 증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이해가 됐죠?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요,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귀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꼭 하는 행동이 무당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동네 무당. 어떤 무당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하자고. 참나 귀신도 알고 떠들어 버린다니까요.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하라.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찾아라. 누구를 찾아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찾았어요. 이 찾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찾으면 바로 똑똑똑 문이 열려버려요. 여기 말이죠, 거듭나는 겁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정말로 문을 두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진리, 은혜, 영생, 생명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